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3월 1일이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옥고 순결을 각오하고 민족의 동반자로서 만세를 외쳤던 한국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3.1절을 맞아 100년 전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하신 선진들을 기억하고 다시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곳곳에서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미국 뉴욕주는 3월 1일을 3.1절 운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상하양원 전체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유관순의 날로 정하려고 했는데 3.1절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3.1절로 날을 바꾸었습니다. 유관순 이화여학당의 16살의 학생으로 3.1절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니까 고향으로 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3.1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옥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부모는 아우네 장터에서 시위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빠와 삼촌은 옥에 갇혔고 두 동생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유관순을 기념하는 열사의 불꽃 같은 삶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3월 2일 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대단히 고단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겪는 고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물론이고 고국을 떠나 중국 시베리아로 떠돌던 독립투사들은 누구도 피를 토하는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굶주렸고 도피했고 체포됐고 고문을 받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조국의 독립만을 꿈을 꾼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세계로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선교사님들도 한국의 독립, 한국이 부당하게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계속해서 퍼날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반도 역사는 잊혀졌을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이 없었어도 독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독립이 되었을까요? 상하이 부단대 역사학 교수인 순커즈 교수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대국들이 한국의 부당한 지배 식민지 당한 것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본은 계속 한국을 지배했을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불의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선조들의 희생 정신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의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재무장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운동 지도자들처럼 섬김을 통해 희생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배격하고 나부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관심과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붙잡힘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절대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절대 긍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에 질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질그릇은 무슨 뜻이죠? 떨어지면 깨져요.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그런데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인간인데,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뭐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를 이신 예수의 십자가,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돼서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동한 현장이 교통사고가 난 현장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미 운전을 하던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시신을 수습하고 모든 한 걸 하면서도 본인은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문제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는 확신으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신을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욕과 능욕을 당했다.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그리고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니? 너는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이 점점 강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이트클럽에 30-40명이 폐가 돼가지고는 피가 낭자한 그런 끔찍한 그런 난투극이 벌어지고 아수라장이 된 데에 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는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물론 칼을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게 내 직업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부터 그것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폭들에게도 갈 때가 있고,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불행한 죽음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고,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항상 긴장되는 현장에서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경찰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에도 그분들은 골목을 누비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중에도 길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두 팔 다리 뻗고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우리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5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세상에서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요동치 않았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시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너무 큰 위기에 처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인생을 끝내야 될 때가 됐다,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폴 틸리는 인간에게 세 가지 불안이 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한 무의미, 이것이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여러분, 죽으면 미래가 상실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인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상실되어지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믿음으로 다가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들을 다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다. 능력입니다. 천국 소망이 능력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저 찬송할지라.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내적인 삶보다는 외적인 요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미용의 지위, 외모 단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생을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내재하심을 맛보며 하루하루 생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감과 같이 그렇게 갑니다.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활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 나도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